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종말 때와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하신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로서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첫 번째의 징조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한 미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런 미혹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20명이 넘고 자칭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도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교주 문선명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고 전도관의 박태선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영생교 조희성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최근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가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는요, 유독 교주를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는 정치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의 여자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비선실세였던 최모라는 여인은 무당이었다가 사이비 교주였고 어느 날 목사를 자처한 최태민이라는 자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여자 대통령은 이 부녀의 그 영향을 받고 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그 여인의 말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세무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는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 이전에 한 가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이미 종말의 때와 징조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춰보면 어떠할까요? 이미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과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이 시대에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 주를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을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해왔고 지금도 수도 없이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온역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 전 세계를 공포와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는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창궐하여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우리에게는 패스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급성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전염병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류들 가운데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이 일어났고 또 소액에서 발생하여 사람에게로 옮긴 광우병과 사람에게는 전파되지는 않지만 수도 없는 돼지들을 감염시켜 돼지 씨를 말리게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고 또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통해 사람에게로 옮겨진 사스와 또 박쥐에서 낙타로 옮겨 사람에게로 옮겨온 메르스 그런 온역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만여 명을 숨지게 한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우한에서 새롭게 생겨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을 나무 일로 여겼었는데요, 어느 순간 전 세계와 지금 우리를 듣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질병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염병들이 자꾸만 새롭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세상과 나라와 과학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과학자들과 의학은 이런 지진이나 재난들, 그 온역들을 그저 우연의 산물이거나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불결한 상태의 접촉으로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찌하든 그 바이러스와의 전염을 차단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만 애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의원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단순한 동물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5가지 징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5가지 징조의 말씀은 5 종류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이 징조의 순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생제를 맞는 사람에게 점점 그 단위를 높여 투여하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는 범죄자에게 형벌의 수위를 높여 가중 처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러한 재난과 온역을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에 이 징조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복하지 않은 적들에게 더 높은 수위의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에서 무서운 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서의 큰 징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무서운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늘로서 나타날 큰 징조는 어떤 것인 것일까요? 하늘로서의 큰 징조에 관한 신구약 성경의 언급은 많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여러 군데 언급했지만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에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땅을 캄캄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늘의 징조에 대한 계시는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이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어서 지금까지 날짜와 연한과 시간의 기준이 되어왔던 저 하늘의 권능, 저 하늘의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만유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늘의 큰 징조 이전에 일어날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종의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서운 일은 포베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의미는 놀라운 일, 무서운 조짐, 두려운 광경에 경악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서움이 도무지 어떠하길래 모든 인생들이 경악하고 두려워하며 놀라는 그런 광경, 그런 조짐, 그런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에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늘어나면서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한 가지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은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두 가지 피해를 범하게 되는데, 먼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으로 하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호를 나타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세상, 그리고 사람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래서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할 평지에 사람이 세우려 했던 바벨탑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하나님께 대한 폐역과 반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성쌓기를 멈추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폐역은 그 신할 평지에 버리지 않고 마치 라헬이 야곱을 따라 도망하면서 그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치마 속에 훔쳐가지고 갔듯이 라헬의 조상들인 그들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 의논하고 만들어낸 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역사란 바로 합력하여 악을 만들어내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단 한 가지 계명으로 이것을 금하신 것일까요? 이 선악과는 바로 아담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알고 창조주에 대한 섬김과 도리를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담을 세우고 철조망으로 막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의지적 순종의 영역에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는 전적인 아담의 선택에 달려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악과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자신의 소모 비라와 동침함으로 그 아비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젊고 힘이 있다고 해도 루벤은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결코 침범해서 안 되는 아비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능력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것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이제 일성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요,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나라들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틀렸다 하고
동성애라는 영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그 영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왔기에 새삼스럽게 놀랍지가 않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앞장을 서서 그 영리를 옳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의 주류 교단 대부분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교회는 기복주의의 만몬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은 세상의 모든 금융 중심지에 세워져 있지만 우상 숭배를 개척한다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안에도요, 그 형체를 감춘 채 세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나 교회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락한 교회가 합심하여 신할 평지의 우죽선처럼 현대의 바벨탑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과학은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사람들과 동식물의 유전체 지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사람과 동식물의 DNA를 잘라내고 집어넣고 DNA를 갈아 끼우는 짜집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스프를 복제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이 영역은 사람이 넘어서 안 되는 창조주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의 영역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현대라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루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폐역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세대의 이런 전염병들은, 이런 온역들은요, 너희가 그렇게 잘났고 능력이 많다면 이런 것도 해결해 보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온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얄팍한 말에 현혹을 당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진노를 홀로 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 요압을 명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안한 시기에 이것을 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다윗은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신이 나라를 스스로 잘 지키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치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만들게 했던 그 사단의 격동을 다윗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다윗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권자로 내세운 일이 바로 이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어 7년의 기근과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석 달, 그리고 3일간의 온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선택은 바로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개월의 인구조사를 통해 알게 된 군사의 수가 130만이었는데요. 3일 만에 언약으로 죽은 자가 7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3일 만에 한국의 강원도 만한 나라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징벌의 일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정자들, 그리고 그들을 선거로 세운 백성들이 두려워할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내리신 언약을 기억하며 기복주의와 멸망의 가증한 일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징계와 심판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사랑을 되돌린 이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 언약으로 나타내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7만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죽어가 시신으로 덮여있는 이스라엘 온 땅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절한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16절에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시작과 거두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신천지의 수계가 코로나 시국에 이 언약을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신을 보혜사로 자처하는 망령된 자의 회개 소리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애굽의 전역을 죽음의 천사들이 덮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간 모든 곳에는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왕궁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노비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생축의 첫 새끼들까지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외에는 곡성이 터져나오지 않는 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천사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감히 마귀가 임의대로 세상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귀는요, 공격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과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징계하고 계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을 가져,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과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물에 대한 우리의 처신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 땅의 인생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마침내 이 땅에서 언약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내 고집을 따라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런 언약과 지진과 기근과는 견줄 수 없는 다음 단계의 무서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죽음에서라도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 무서움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결코 그 죽음 뒤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피를 묻혔던 사람이요, 그리고 유월절과 홍해에서 수많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보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죽음에 대한 담대함과 초연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요,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서 그의 말에 의하면 모세의 이 무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세보다 단 담력을 가진 이가 있을까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요청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무서워해달라면 그 어떤 인생도 모세가 경험한 그 무서움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인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지진과 기근과 전 지구적 온역도 무서운 일이요. 그리고 장차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종말적인 일도 두렵기가 한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과 떨림의 무서운 일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범죄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자기를 구속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고 그 피를 증거해 주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던 자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증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그 어린 양의 이중적인 진노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무서움 앞에 세워졌던 자들은요, 산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무너져 내려서 죽음으로서라도 그 진노에서 가려워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서라도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무서움을 피하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지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멀지 않는 장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우리 인생 모두는요,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큰 무서움에 우리의 영혼이 촛농처럼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한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의 지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공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진노에서 가려워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역이 휩쓸고 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 유럽의 열강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대책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없습니다. 그저 바이러스만 주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고 아침에 날이 붉고 구름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성질은 분별할 줄 아는 인생들이 정작 이 온역 가운데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징조로서 이 온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신기함을 알지 못하고 인류의 때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음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들려지는 한 광야 요침 소리 같은 회개의 기도가 있어서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깨우고 이 나라를 울리고 있기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조 라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캔사스 상원회에서 드린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혀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 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기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온역이라 하나님의 이 징계 때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ur word is a lamp